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본문은, 살펴볼 본문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다니엘과도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대상의 어떤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과도 같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 중에, 그 어린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인다는 그 어린 소년들을 따로 이렇게 차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세 친구들 4명이죠. 4사람이 조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 주었는데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특권이거든요. 왕의 음식을 내가 먹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특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좀 달랐어요. 그것은 우상에게 드렸었던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렸었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뜻을 정하고 안 먹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토리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지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늘 17절부터 읽은 그 내용처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의 교육을 시켰는데 이들의 지식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판가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그 소년들에 비해서 탁월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배라는 것은 꼭 IQ가 다른 친구들은 100인데 이 친구들은 1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그들이 지식이나 지혜나 훨씬 월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바벨론 시대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사로잡혀가서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벨론 왕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중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완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말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고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 개의 제국을 다 거쳐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년까지 그가 나중에 보면 형통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보면은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을 보게.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고 또 꿈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좀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든지 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아니 저 꿈을 물어보진 마시고요. 해석을 얘기해 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답답한 거죠.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에 수없이 많은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과 박사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꿈이 뭔지 모르니까 근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다가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을 다 살리고 또 본인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귀여김 받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지혜인 것이거든요. 성령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물론 이제 이상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사실 1장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냐와 사드락과 메삭이 똑같이 지혜로 충만하고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과 그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앞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앞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을 보면 그래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 또는 그가 먼저 나서거든요. 그가 먼저 뜻을 정하거든요. 분명히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아마도 그래 그게 좋겠다 싶어서 동의하고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너무 기복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분명히 먼저 뜻을 정하고 앞서 뜻을 정하고 그것은 위험을 먼저 자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먼저 손을 드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도 기왕이면 먼저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주목당하고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의 해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죠. 본인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언권을 얻어요. 발언권을 얻어요. 그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와 하고서는 손을 들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 말을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치부하지 않고 귀하게 듣고 또 소중하게 듣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세 친구들을 그가 제안을 하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들에게 일을 맡기셔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세 사람에게 이 위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민족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 나라에 박수와 술객과 무당 더더군다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은 없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쓸모없어 보이고 저들은 도리어 점을 쳐서 사람들을 혼미케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좋을 사람들 같은데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많이 방황하고 혼미함 가운데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은 다리오 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었던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었었어요. 그 왕의 시대에 들어서서 그가 여전히 등용을 받습니다. 그 다리오 왕은 그래도 조직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제국을 혼자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120명의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이렇게 보내죠. 근데 그 중에 또 3명을 따로 뽑아서 총리로 세워놓고서 그들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3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탁월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죠. 너무너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 가지만 우리 아이는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은 학교만 가면 뭐합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사법고시에 통과를 했어도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아서 기왕이면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이 순탄하기만 하지 않았었죠. 그에게 위기가 주어집니다. 사자굴에 갇히는 위기가 주어지는데 그 사자굴에 갇힌 다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똑같이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인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갇혔는데 다니엘을 뭐라고 하죠? 그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살리려고 밤새 노력하다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이 왕이 거의 밤잠을 설치고 있다가 달려와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너를 살렸더냐, 너를 지켰더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소원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다니엘은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 왕, 더더구나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 권세가 강했었던 그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축합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무역센터에 부총재로 있었던 그 장로님이 총재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대화할 때에 그 총재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안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지, 너는 나를 안 두려워하지? 그렇게 물어보길래 예, 저는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일국의 대통령들도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진 않는데 너가 나를 대하는 거 보면은 괜히 너는 나를 왠지 좀 치근하게 바라보고 왠지 좀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앞에서 너는 참 주눅들지 않고 내 앞에서 너는 나에게 뭔가 얻어가려고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눈길로 나를 본다라는 것이죠. 나를 뭔가 안 됐다라는 차원으로 그 눈길로 나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뭐가 있길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웃으면서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총재님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러나 총재님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이 박사학위가 8개인가 6개인가 있으신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또 뭐 하나 얻어내려고 줄 서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의 지혜를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네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물론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저 회사를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서 그 회사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신뢰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귀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런 삶 우리가 다 살길 원하죠. 나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배경과 이러한 삶을 사는 전제와 근거가 뭐였었죠? 다니엘이 이렇게도 역전을 하고 이렇게도 승리를 하고 이렇게도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었어요? 둘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뜻 정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장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인데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걸 나눌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한다는 게 참 민망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저는 못 살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정하기는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내포하는 것이죠. 고통과 핍박을 내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립을 의미하기도 해요.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쪽 방향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아까 그 새 친구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망을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잘 안 나오죠. 이제는 아멘 소리가 이미 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괜히 아멘 했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을 누구나 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 시간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자녀 기도회를 그 학기 중에는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를 참여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정보들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정보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하죠.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는 그는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핍박과 고립을 선택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전국이 불안하죠. 혼란스럽죠. 수없이 많은 단체들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은 탄핵에 가결되어서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대외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경제 상황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이 시대가 이렇게 이 파고로 치닫는 모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부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의로움의 자리에 서서 그 의로움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어서 직무 정지가 되었고 지금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설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막 짜되고 있고 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통령의 직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춘, 황교안, 이재만, 정호성, 안종범, 우병우, 이정현, 김태흠, 윤창중, 윤상현, 차은택, 서청원, 김진태, 홍문종, 조원진, 정우택 좀 들어보신 이름들이 많죠. 그 주변에서 대부분의 정무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병우 빼고는 다 개신교예요. 종교가. 제가 이걸 보고서는 물론 저는 황교안 총리가 어떤 교회의 전도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황교안 총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그가 이제 자라오는 과정에 승승장구했었던 사람이었었고 지혜롭고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를 알고 있는 많은 그 교회 가족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기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받지 않았었을까? 다니엘 같은 그런 총명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년급제한 사람들과도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함을 인정받고 더더군다나 그 자기의 민족과 나라도 아니고 그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정복한 그런 식민 통치하는 그 제국에서 등용됐던 사람들이고 또 그 등용된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은 소년급제한 사람들과도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진경준, 우병우,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다 소년급제한 사람들이에요. 만 20세 미만의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었던 사람들이죠. 웬만한 사람들 하물며 사법고시 통과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도 밑으로 깔아보았었던 사람들 나는 그냥 한 번에 다 그것도 20세 미만에 다 통과했는데 하면서 깔보았었던 그런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병우는 무교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의 성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들의 성공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발걸음이었는가? 아마도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자랑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황교안 성도께서 또는 전사님께서 총리가 되었다고,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다니엘과도 같이 그런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분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뭐 정호성 씨라든지 안종범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죄가 있다라고 구속 기소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물며 정호성 씨는 이런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과거 선교사 경력이 있었다라고.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로 많이 놀랐어요. 조금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은 사회에 드러나고 이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다니엘과도 같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정하고 걸어가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또 동참하고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 삼자로 보잖아요.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과도 같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왕을 꼬여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거나 또는 무릎 꿇어 신앙의 행위를 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쓰게 하고 금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본인이 예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유대 땅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에 그 왕의 조서가 너무 위험 있고 그리고 또 확고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니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금령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해야지. 그래, 교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로 가자도 어렵겠지만은 나는 안 가고 너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에 다니엘을 생각할 때에 너무 승리하는 다니엘만을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면,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립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면서 국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그 결과가 일어났었던 것은 다니엘의 승리만을 추구하고 다니엘의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것으로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얄팍한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데, 얘야 이제는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 얘야 이제는 불못 가운데 들어가야 돼, 너는 죽어야 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때는 순간 뜻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딴짓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그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위에 있는 상사의 말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따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실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사자굴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불목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어요. 고립과 핍박과 그리고 또 억울함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의사하면은 그 병원의 의사만 생각하시는데 광복절 때 되면은 의사하면은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잡히죠. 그러고 나서 그가 군사재판을 받는데 그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총을 쏴서 그를 살해했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형은 면하게 해줄게 라고 회유합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아니, 나는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나라의 군인으로서 이 전쟁을 치른 것이다. 나는 그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다가 사로잡힌 그런 병사로 너희들은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그냥 개인의 원한으로 끝나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독립전쟁이라는 차원으로 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법정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을 회유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받은 지 한 달쯤 지나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요. 유서 겸 편지를 보냅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어머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읽진 않겠고요.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잊지 마옵시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 어머니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이 안중근 씨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무한도전인가 어디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항소예요. 그 법정에서 하는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글을 적기 전에 수의를 만들면서, 아들의 죽음을 예비하는 수의를 만들면서 그 조마리아 여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나서 우리의 아이가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근아, 너 하나님이, 이게 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잘 기도해봐. 지금 잠깐 그게 얼마나 대수라고.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마리아 여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그냥 혼자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머니, 그것도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을 키웠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이 일본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핍박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마리아 여사는 독립운동에 힘써 동참했었고 그 아들을 독립투사로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하물며 지금 죽어가는 아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기꺼이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심대하고 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런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런 자리까지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작은 것, 시험 하나 떨어져도 우리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은 뭐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 갔다.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라라고 그렇게 등 떠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한 회유와 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다니엘처럼 또는 그 세 친구들처럼 거룩하고 온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올곧고 뜻을 정한 대로 그렇게 어떠한 자리든지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든지 아니면 죽음의 자리든지 핍박과 고립의 자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